오늘은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자를 살피신다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1초가 수백 년 같으시지요? 그렇지. 하나님은 1원이 수백억 원과 같으시지요? 물론이지. 그럼 하나님, 저 1원만 주세요. 오케이, 1초만 기다려라. 그 사람은 수백 년을 기다려야 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의 시간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마음이 급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합니다. 음식점에 가서 조금만 음식이 늦으면은 여기 왜 안 갖다 줘요? 나보다 조금 늦게 온 사람이 반찬 하나라도 먼저 받으면은 왜 우리는 안 줘요? 이렇게 급하게 살아갑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처럼 응답을 짠 하고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짠 하고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인은 기다림에 강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부에게 아들을 약속하신 지 오늘 성경을 보니까 10년이 지났습니다. 짧지 않은 시간입니다. 강산이 한 번 변했습니다. 아들을 기다리던 아브라함 부부, 특히 그의 아내 사레의 마음이 더 급하게 되었습니다. 옛날 여인들에게 아들의 있고 없고는 큰 차이입니다. 아들이 있는 여인들은 자신만만하고 의기양양합니다. 지금이야 딸 하나가 10아들 안 부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약 100년 전에 아들 낳은 여인네들은요, 길거리에서 가슴 다 내놓고 다닙니다. 선교사들이 찍은 사진에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나 아들 낳았어. 이거 내 아들 물린 저지야. 그런 당당함으로 다녔다니까요. 아들이 그렇게 유세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아들 타령했다가는 우스갯소리 듣습니다. 웃음꼴 납니다. 아들이건 딸이건 그저 건강하게 잘 낳아서 키우면 되고 그것이 감사할 일이지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자, 마음이 조급한 사례는 자기의 몸종 하가를 남편에게 주어서 아들을 얻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종의 아들은요, 안주인의 아들로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아브라함은 자기의 몸종을 첩으로 삼으라고 하는 아내의 말에 곧바로 아멘 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몸종을 품으라고 하는 사례의 말은 진심이었을까요? 아들을 얻으려고 하는 울며 겨자 먹기식의 제안이었을 겁니다. 여자의 말을 액면 그대로 듣는 남자는 바보입니다. 여보, 이거 사줄까? 됐어. 이 됐어란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죠? 그래, 바로 지금 사줄 시간이 됐어. 미루지 말고 당장 사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남자들이 그걸 잘 몰라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가를 품었습니다. 세상 어떤 여자가 남편 품에 다른 여자를 안겨주고 싶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에 사레의 말에 아멘 하고 바로 그의 몸종을 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자기 아버지가 생전에 여자 말 잘 들어야 성공한다 하는 그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아브람과 동침을 한 하갈이 곧바로 임신을 했습니다. 여러분, 임신은 여자의 벼슬입니다. 여인 내의 최고의 벼슬은 아이를 품는 것이지요. 임신하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임신 전과 임신 후는 여인에서 엄마로 변화가 되는 인생 최고의 변화의 과정일 것입니다. 손이 귀한 집에서는 며느리가 임신하면 여왕 대접을 받기도 합니다. 이렇게 임신해서 대접받던 하갈이 임신 못하던 여주인 사레를 보고 교만한 마음에 멸시했다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자존심 상하고 열받은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제는 바가지를 긁습니다. 웃기죠? 자기가 남편한테 주었던 여잔데 그 몸종이 아이를 베어서 자기를 멸시하니까 이제는 남편에게 막 대듭니다. 당신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선택해. 하갈이야 나야. 나야 하갈이야. 밤낮 바가지를 긁어댑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뼈대 있는 집안의 장손답게 조강지처 귀한 줄 알고 사레에게 하갈을 마음대로 처분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이에 사레는 임신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집안은 뭘 찍고 있습니까? 사랑과 전쟁, 막장 드라마 찍고 있는 거지요. 임신한 하갈을 그 안주인 사레가 밥 시키고 빨래 시키고 청소시키고 잔소리하고 막 다그치고 못 살게 합니다. 학대를 했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한 하갈이 그만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까불다가 쫓겨난 하갈, 서러움의 광야에서 방황하며 막 인생이 서러워서 울며 불며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울며 헤매는 하갈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다 들었습니다. 그때 하갈이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겠죠. 하나님의 종이시여, 못돼 처먹은 우리 안주인 사레가 나를 자기 남편한테 주어서 임신을 했는데 제가 임신한 게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저를 못 살게 굴어서 이렇게 제가 살기 위해서 광야로 쫓겨났습니다. 라고 얘기했겠죠. 자기가 교만해서 안주인을 멸시한 거는 얘기도 안 하고 남 탓만 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하갈이 쫓겨나서 울며 방황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 그 수하에 복종하라. 그러면 내 자손이 크게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말씀이지요. 하나님은 하갈처럼 비록 자기 잘못으로 고난을 자초한 사람이라도 버리지 않고 만나주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자를 살펴주십니다. 힘들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자리를 떠나거나 도망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힘들다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있어야 할 자리를 박차버리고 뛰쳐나가고 도망가고 벗어나고자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가서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돌아가서 부모님께, 시부모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돌아가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겁니다.
돌아가 아내에게 복종하십시오. 하나님이 평안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특히 돌아가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창대한 삶을 허락해 주실 겁니다. 돌아가 사장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인도해 주실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하갈의 처지를 살펴주셨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라에게로 돌아가 가정을 회복하니 하나님이 큰 복을 주셨습니다. 가정을 회복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발걸음에 이 가정의 달에 특별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권위 아래 살 때도 있습니다. 하갈은 자기 안주인 사레의 권위를 이해할 수가 없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도망갔습니다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요, 이해가 안 되는 권위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이 사람한테 이런 대접 받아야 하지? 내가 왜 여기서 이런 일을 당해야 하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내가 왜 이 사람한테 복종해야 되지? 내가 왜 이 명령을 따라야 하지? 이해 안 되는 권위 아래 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양심에 따라서 믿음으로 권위에 순종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은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례가 막 하갈을 학대해서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울며 방황하던 하갈이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여주인에게로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사례가 마음이 변했어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도 내 남편의 자식을 품었는데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잘 보살펴 주었어요. 만삭이 된 하갈을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어서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고 그 이스마엘은 나중에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권위라 할지라도 그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담임 목사가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을 거예요. 왜 안 그렇겠습니까? 제가 하나님의 종이지만 저도 사람 아니겠습니까? 감정이 있고 생각이 있고 기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모두의 마음에 쏙 들게 하겠습니까? 제가 하는 말씀마다 여러분이 늘 아멘으로 받겠습니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거 있는 거 알아요? 에이, 저거는 아니다 싶은 거 있는 거 알아요? 에이,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이는 저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갈이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다시 들어와 복종했더니 큰 복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예배의 자리에 사람 보지 아니하고 목사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풍족히 넉넉히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맛에 예배드리고 그 맛에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마음에 복을 주셔서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자녀를 형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의 가문을 창대하게 하시며 우리 성복교회를 견고하고 튼튼하고 은혜 충만한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은 마음이 힘든 자를 살펴주신다. 예, 하나님은요, 마음이 힘든 사람들을 살펴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돌보지 않아요. 우리를 위로하지 않아요.
조금만 잘못이 있으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끌어내리려 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록 하갈처럼 자기에게 잘못이 있고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우리의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가리지 아니하시고 바다 같은 넓은 사랑으로 하늘 같은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갈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힘들고 안이 꼽고 두렵고 억울해도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십니다. 이제 힘들고 두려운 코로나 때문에 떠나 있었던 예배와 섬김의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하갈처럼 우리 모두가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이 힘든 자를 살피시는 사랑의 하나님, 힘든 코로나로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예수께로 돌아와 예배와 섬김의 자리를 회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